요즘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뉴스들 보시나요? 네, 그냥 한 대 쥐어봐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리 참아줘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봐주지 말고 그냥 막 나가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청와대에 한번 얘기할까요? 할까요? 네? 뭐라고 집사님? 제가 하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뭐 청와대하고 손 닿는 분들 있어요? 혹시? 연 닿는 분들? 여기 저밖에 없지 않아요? 네? 네, 할 수는 있는데 듣지는 않을 겁니다. 제 말을. 무시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긴장이 더 강화가 되거나 정말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냥 치사하고 당황스럽고 열받고 더럽고 그런데 잘 관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남북 관계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거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 같은 목사 만난 걸 겁니다. 예. 뭐 고개를 그렇게 크게 끄덕일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조금씩 남들 안 보이게. 그래도 여러분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이견이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교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 그죠? 제가 잘할게요. 그냥.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잘 살자, 좀 잘 싸우자, 그래서 좀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베드로전서 시작하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1장 지나고 2장 시작하면 늘 그런 말씀 여러분들 쓰여져 있다고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선한 행실을 살아가야 한다는데 그 대전제가 이미 있어요. 이게 계속됩니다. 3장 넘어갈 때까지 계속돼요. 그럼 그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돼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뒤에 3장 7절까지를 이 가족 구성원들 상호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가사법전 이렇게 불러요. 당시 이제 법전에서 가사법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울도 이 가사법전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이 바울이 했던 것과 차이가 굉장히 많고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하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종이나 주인이 쌍방간에 균형감 있게,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균형감 있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 뒤에 읽을 것들을 보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는데 신기하게도 약자인 아내에게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약자인 종에게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권면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상하죠? 왜 약자에게 더 잘하라고 하는지? 또 다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가사법전에 원래는 없는 오늘 본문을 추가해서 이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는 교우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 아마 조금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떠오르는 분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사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해라. 네? 세금 이야기요. 예. 어떤 세금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리라는 말씀. 그 말씀이 아마 대부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안 떠오르셨으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인 거죠. 네, 네. 이게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적으면서 아마 이 말씀을 분명히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이 말씀이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었잖아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신이 이제 가사법전을 이렇게 여기 오늘 인용해 가면서 다르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아내에게는 강조합니까? 그리고 왜 남편에게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오고 뒤에 가면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주인 얘기는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냥 종에게 주인에게 순종해라, 주인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주인에게는 말하지 않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지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이 지역이 지금 예수를 믿는 구성원 비율이요, 주인보다는 종이 훨씬 많아요. 주인들도 있죠. 우리가 보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은 이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균형 있게 얘기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왜 그럴까 하면 예수를 믿는 여자들이 이교도 남자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하고 골로새서는요, 교회 내의 가정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쭉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가야지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조그맣게 읽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은, 위에 있는 왕은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치안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그 지역에 보내짐을 받은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에게도 순종해라, 총독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13절 14절이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로는 그렇게 상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13절 맨 앞에 아예 못을 받고 시작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래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뭐 때문이라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이유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나 쫓아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는요, 오늘 말씀은 형식적인 단어 아니에요. 상투적인 어구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현대교회가 점점 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 상투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를 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예수를 말해요. 근데 예수를 말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수를 말하는데 깊이 주님께서 주신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말하는데 삶도 없고 결단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냥 하는 말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에서 교회가 떠나버렸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들이 되어가는 게 이게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약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의 죄성과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셨어요. 사랑으로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참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결과가 그 절망에서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은요, 우리를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힘이었고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게 만드는 힘이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적 삶을 살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역사였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독교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게 교회의, 기독교의 유일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대신에 그 이전에 이미 여전히 소망 없이 살고 절망뿐이던 이 세상의 욕망을 쫓는 일에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내 삶에서, 내 가슴에서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가 주는 감동이 없어지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깊은 은혜의 삶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요.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적어가면서 이 어구를 적으면서 분명히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경험했던 예수님, 때로는 자신이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그리고 다시 그분이 자신에게 마음을 여서서 그분에게 다가가기까지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적으면서 주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또박또박 적고 있을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이걸 적으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렸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나중에 읽어갈 2장 21절 23절 말씀이 그가 기억하는 고난을 마주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도 않으셨다. 그 대신 그가 한 일은 오직 공의로 자신을 심판하시는 일이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러니 너희에게 따라오라고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셨다. 그러니 주께서 보이신 길을 우리도 주를 위해서 가자. 그 길을 우리도 주를 위해서 가자. 베드로는 이 글을 적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아마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가슴 뜨거움을 분명히 그는 느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삶, 그리고 이 편지를 적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좋을까? 여러분, 그 묵상을 하니까 저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감동될 때마다 제가 늘 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제 마음에 갖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 감동을 같이 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감동이 우리들에게도 당연하게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끊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소망이라고 이미 우리가 결정하고 그 소망을 붙들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 여러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뭐가 모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이 길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가장 좋게 사는 겁니다. 가장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유하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세상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순종하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말일까요? 세상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세상을 따라가라 이런 걸로 착각하거나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욕망하면서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닐 거잖아요. 의미사관으로는 완전히 그 반대예요. 순종하라는 말이. 그 순종하라는 뜻의 가장 핵심적인 해석을 15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퍼 목사님 있잖아요.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와 그리고 그 나치와 맞서 싸우면서 행동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절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가 당시 히틀러와 맞서 싸웠던 그것을 우리는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잘했다고 여기고 본받아야 되겠다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자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행으로 히틀러와 나치를 바꿔낼 수는, 그때의 그 악을 바꿔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언제 선행하고 언제는 불의에 투쟁할 것인가? 자꾸 이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밖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 할 것인가? 이게 기준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못 세운 사람들이 다른 기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정말 바른 신앙 안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세상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삶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그게 세상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봤더니 잘 안 돼요. 때로는 너무 억울한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결국 그게 옳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입증하실까요? 우리가 잘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주를 위해서 해야 하듯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불의를 당하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섬기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저에게 묻는 교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못하지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가 되라고 하지 않고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리 온갖 비방을 퍼붓고 내어놓아도 우리는 결국 그들마저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똑같으면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으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밖에 널려 있는데 나 혼자 구원받으려고요. 정말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베풀면요,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누구의 눈이든 띄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은혜를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혁명적인 기대를 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기대를 다 저버리시고 그 대신에 섬김과 고난의 자리로 가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죽으심을 통해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 하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섬김이에요. 어떻게 빛이 안 납니까? 해보니까 그렇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 하지 않아도 누군가 헌신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달리 봐요. 조금만 해도. 주님을 품고 하니까 드러나는 거죠. 요즘 바이블 코드에서 선지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이 보면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읽어보면 우리의 죄악이 진짜 역겹습니다. 파렴치해요. 몰상식합니다. 정의는 처박아 두고요, 공의는 저 멀리 던져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큰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에 무기를 잡으신 것도, 회초리를 잡으신 것도 아니라 그 손에 못이 박히기 위해서 두 팔을 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녹슨 못이 박히는 것을 너무도 순종하는 길로 가신 거예요. 묵묵히 조금도 거절하는 마음 없이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지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빛을 발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배우려고, 그렇게 무엇인가 남기려고 애써서 그거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고 평생을 거기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얻으면 좀 남도 나눠주고요, 배우면 좀 남을 위해서도 살고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빛을 발하게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해서 우리 살아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요, 꼭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자유가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그냥 악과 맞서서 주먹 다짐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앞에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한번 보십시오. 당시 기독교 주축 세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소시민들이었어요.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의 아주 주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밥을 먹지 못해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됐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소외된 계층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음 주에 읽을 말씀부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남편보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보다 형편없이 약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형편없이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축 세력인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참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더 잘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 세력에게 오늘 본문은 뭐 그러냐면, 로마 정부의 큰 권위에 너희들이 굴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큰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 자유로, 그 큰 품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용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세력에게, 그 권력자들을, 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있다, 더 큰 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섬겨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더 이상은 어두운 곳에 있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내 육체적 본능에 빠져서 살지 않을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유를 얻은 사람은 빛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알아서 계속해서 본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결정을 우리들이 해왔다면, 이제는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며 사는 삶, 그리고 나를 내어놓는 삶, 그런 삶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 밖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들은 더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어주면서 살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는 것처럼 육체적 본능에 살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주님을 위하여 하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면 내가 어떤 자유함으로도 크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확정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작돼서 확장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듯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세운 모든 우뚝 솟은 것들은요 다 무너질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짐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빼놓고 세상의 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교회가 갖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능력 없으면 무너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없으면 무너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승리해야만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미리 내려놓아 버리고 한번 내려놓은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더 없는 이들, 너희들보다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초대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이기었는지 한번 보자. 그들이 어떻게 섬김으로 세상을 무너뜨렸는지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포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제 우리 손에서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인간이 직접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싸워서 승리한 교회 역사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결국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곳에는요, 눈물이 있어요. 당연히 고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죽어가는 정말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도 나를 복종시켜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섬김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뜨거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방법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를 뭐하러 모입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